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주님께로 갑시다.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두 손을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주님,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영을 치료하시옵소서. 모두가 순서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리에 이을 내신 내 주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나리에 힘을 내신 내 주의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주구나. 주님 것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살아주구나 어떤 유명한 사람의 간증을 들을 거예요. 내가 이 간증을 듣고는 보고 또 보면서 그래, 내가 주장했던 거 하나도 다른 게 없구나. 근데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나면 위기가 옵니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니엘이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아벤노가 사드락감에서,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에게 고난이 없고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베드로가 순교할까요? 야고보, 요한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에스더에게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일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글이 있어요. 띄워봐.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이철성 목사. 내 걸어오는 길은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독초를 먹으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 노력해가지고 노력과 기도라는 두 친구와 더불어 싸워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교단 산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나 장로, 권사, 시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자유가 왔어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화 자유가 왔어요? 미얀마에 지금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자유가 없어요? 근데 고난은 싫어하고
영광만 받기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는 싫고 부활하기만 원한다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은. 네가 고난을 통하여 그 진가를 말하는 거야. 에덴 동산에 거저주니까 다 뺏겼다는 거야. 영적으로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맥을 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라 곤과도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그러면서도 기뻐하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 천국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감내하고 기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온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초로의 찬스가 왔다는 걸 알고 감사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만나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자요.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영상을 보면서 그 간증, 위대한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고난이 닥쳐올 때 감사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세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두 손을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가슴에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것보다 쉽게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두 손을 들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야 돼요. 고난이 영광이 될 것이지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I just hugged Jesus. And he really is that tall. Thanks for coming, man. It's great to be here. Thank you. And but for 15 years, as I got to know him, that he had 15 years that he
felt in his heart that God was calling him to make this movie. And he knew what would happen if he did this movie. And eventually, they used the surfing movie as a front, and he started talking about Jesus this and Jesus that, different thing, and I'm looking at him thinking about Jesus on a surfboard. Right? He walks on water, but he might not surf, right? Yeah. So I said, you want me to play Jesus? And he says, yeah. And the next day, he called me at home, and he tried to talk me out of it. And, that's how it is. You make a commitment to Christ that you're going to do that, and then the devil comes in and sifts you out. And all of a sudden, I shouldn't have had this meeting. I shouldn't have done this. I've done all these things, and people will find out eventually that this is the kind of person I am, and I can't do this movie. I'm the wrong guy. I shouldn't direct this. And so he called me. He says, if you do this movie, you may never work in this town again. I don't want to be responsible for that. And I felt the fear because I thought of all the nice things that I have, and I realized that God had got me into this business, that my talent came from God, not from man. And so I said, look, man, we're all called to carry our own cross. If you don't pick up and carry your cross, you will be crushed by the weight of it. He got real quiet on the phone, and I said, oh my. He said, what? I said, I just realized my initials are JC, and I'm 33 years old. And he says, God, you're freaking me out. And hung up the phone. Yeah, enough said, right? Yeah. It's kind of a, well, yeah. He what can you say, you know? I mean, kind of portrays the lifestyle that he's in now. But, you know, as you built a relationship with him and you accepted the role, obviously there were incredibly hard physical demands upon you, learning the language, just obviously the climate you were going to be working in. Talk about your preparation for the role and what it took from you. Well, initially I just said, all right, here's a script. I read it, and okay, this is what you do with any script, and I start researching it. And this one was right to the Bible. But what was amazing is that everybody wants resurrection, nobody wants suffering. But can you have the gold medal without suffering? Mm-hmm. Can you does a man, when he's sitting there and his country's flag is going up and he's got a gold medal around his neck and he's weeping, is he going, I'm crying because Nike just called and is giving me a $30 million contract? That right. Must be it. Yeah. Or is it that I see the sacrifice, I see my family suffering, I see them you're joined to a lot of other people that have given so much into your country and to people that have given their life for God and paying with their own blood. And you hear the Star Spangled Banner. Much the same way, in this piece, I wanted this thing to transcend. If I'm going to do this movie, I don't want to do the passion of mediocrity or something that is a little pagan, that he wasn't handed over by his own, that only the Romans were so responsible. Mm-hmm. But if you look at it day after day, that we all are part of handing Christ over when we contribute to sin, especially when we betray him and we are Christians. Mm-hmm. But Jesus then continues to tell us to get back up, to try, to keep going. Mm-hmm. Doing the movie going about doing this movie was, thinking that if we had done this thing in a controlled set, you would have never saw the performance. It was truly birthed in pain. Wow. And it immediately threw me on my face. So right from the get-go, I had my shoulders separated. At that point, I'm thinking, God, hey, hello. We're trying to do a movie here. I'm an actor. Right. Just an actor here. You're letting, the devil or whatever to destroy us. Yeah. At the same time, we're getting phone calls and stuff from major publications saying expressed interest that Mel Gibson is anti-Semitic. And all this stuff is compounding over and over. The cursing, remember at one point,
Mel Gibson he would take God's name in vain. And I would say, hey, as Jesus, and looking as Jesus, and I said, don't take my Father's name in vain. Yeah, yeah. And so that I've become him. And it was a big part of that. I don't want people to see me. I want them to see Jesus. Sure. That when people come to the theater, that what they experience is they can look right at themselves the way God sees them, not the way we see ourselves, but the way God sees us, and that's who you really are. Yeah. And so, again, I was scourged, accidentally hit with during the carrying of the cross. My shoulder was dislocated. Up on the cross, I had, I weighed 210 pounds. In the filming, I was about 168. I was so sick, I kept throwing up. I had my both lungs filled with fluid, pneumonia. After the movie was over, many people don't know, and I don't talk about it too much, but I have to have heart surgery. Wow. So I was struck by lightning on the last shot of the day. So that's kind of a moving encounter right there. So what I'm telling you, Wow. If you want to be a Christian, you're in for it. So they're not being kind in this moment. They're kind of jerking you around a little bit. Pause it right there. Pause it right there. Oh, maybe we could go back just slightly. Sure. I'm kind of just thinking to myself, you're hearing them flexing the bows in the back. What's going through your mind at that point? At that point, I'm thinking about all my sins. The whole part was, I'm not worthy to play this role. Yeah. And that's a good place to be in. I told a friend of mine that, and, he says, well, Jim, God doesn't always choose the best. But he chose you.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Yeah. So, I was in a place of deep, just like in the zone. Yeah. And throughout the whole film, I was always meditating and always praying the whole time. Yeah. And as you would say, staying in character. And this was important because I knew that for only the people that would be able to see Jesus is through the prayer, the daily prayer and the fasting. And the fasting was immediate because of the sickness. At the end of the movie, when I was on the cross, my body's blue. There was no makeup. My body was actually blue. Wow. Between takes, as I'm here, they would take me down, and every time my shoulder was locked in, there was a 1,000-foot cliff, and it would hit the cross and would snap my shoulder out of joint. And I was just beyond. And at that point, I was so sick that it would be ripped out, and I honestly, I could barely feel it anyway. I was so gone, but something was wrong with my heart. And the man put a stethoscope on my heart, and he said, Mel, he can die. And at that point, Mel, some of the greatest things about Mel Gibson was that he was a gambling man. And he said, Jim, what do you think? And I said, I'm going... Between me and God, this is between me and God, because I never thought I was good enough. Wow. And at that moment, it was, I'm ready to go home. So you can take me here, there's no problem. But I knew if I died making this movie, I knew that so many people would be saved. Yeah. At the end of the movie, I was walking up the mountainside. As I got up about halfway, everybody's in location, about 250 people. About halfway up, I felt this presence come over me, an evil presence, and it was, you're a dead man. And I remember thinking, this is the best news. This is where I was. This is the best news I've ever had, because I know if I die, I'm going to heaven. Oh. I got to the top. About the fifth take, the clouds were so low, the thunder and lightning was the sound of a howitzer. It was so powerful.
you could feel the earth move. Yeah. And I saw two people that were about as close as these two are to me, and their eyes were looking up and they were watering like they were going to cry. And my hair, I couldn't feel it. And I heard a huge gasp in the audience because they saw something, and I couldn't hear anything. It was like an eye of a storm. If you're in the eye of the storm, your hair could be blowing, it could be 30-knot winds, and I'd never heard the wind blowing. It was silence. 5 seconds, 4, 3, 2, 1, and this light came right down from heaven and lit me up. What people witnessed was an illumination around my body and a fire on the right and left side of my head. And for one moment, I was looking at myself outside my body. Now let's pause the footage right there. So at that moment, you're about this far up. Are you thinking, can I get some aspirin? I've got a headache. I mean, what is going through your mind at that moment when that cross is about to drop? Again, it was between me and for years of feeling enslaved in sin. And going up like that was, bring it on. Wow. Is this the best you got? Wow. And being, I look at not just our Lord's death, which was for all, but understand that the modern day Christians, they say to me, but Jesus did that. Yes, true, he did do that for you. And so he did it, I don't have to. I said, okay, well, why did Peter have to then do it? And why did John have to do it? Why did all the rest of the apostles have to then? Why did they have to sacrifice themselves? Jesus had done that. What about all the martyrs of the 20th century? What about Christians that I've heard and done documentaries to where they were executed at the foot of Muslims that are executing your brothers and sisters right now? Where is our Lord with them? Does he hate them? We cannot continue as Christians to sit here and say, well, I'll only be a Christian if it's about prosperity, that we have plenty. I want you to remember that when Jesus goes in to meet Herod, he wouldn't look at him. Did I just do that because that was a choice? No, it was Scripture. He wouldn't look at Herod. You don't have to go out and do a song and dance for seculars because they won't believe. They won't believe anyway. You can pray for them. That's the way it's going to be. But understand, people are going to choose evil, but you don't. And the devil is going to sift you out. He's going to look right now. Where are you weak? I can get this guy $1 million and he'll turn. 10 million for this guy, 50 over here. They'll all turn. They'll all say, well, choice, my freedom to choose. Every generation of Americans needs to know that freedom exists not to do what you like, but having the right to do what you ought. Tremendous. If you want to look at it this way, the problem I see right now is the fact that many Christians have immersed themselves in paganism. They want to be cool to their Christian or pagan friends by being a little pagan so they can be cool. There's nothing cool in this. The only thing lacking in you is that you don't want to be holy. Well, here's what will happen. We'll all come to task one day, and you either get a chance to lay it down for Jesus or you'll get to deny him. But it will come in our generation this way. There are many things that you see on the horizon right now where you're going to have to make a choice. You will have to make a choice. Is the passion hard to watch? Your death is imminent. I hear people all the time in Hollywood, they say, you know what? My agent just died. And he was so embarrassed by his death, he didn't want anybody coming in because it was very hard for those people to watch. Well, guess what? Suck it up. We need Christians to go look death in the face and understand the next point, to encourage these people to understand that eternity awaits them.
We're all going to die. The first death. Hopefully not the second. God never sends a man to hell. People choose this place. Yeah. Our democracy cannot be sustained without a shared commitment to certain moral truths about the human person and the human community. The basic question before a democratic society is this: how ought we to live together? And in seeking an answer to this question, can society exclude moral truth and moral reasoning? Set yourselves apart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my brothers and sisters. You weren't made to fit in. You were born to stand out. That's right. Tremendous. Tremendous. So now you've started on a new endeavor. It's actually been a 6-year process. The Audio Bible, Word of Promise.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at project and what it means to you and the purpose behind it. This Audio Bible is the passion of the Christ, but it is the passion of Christ in your car. It's the passion of the Christ when you're depressed and everyone's rejecting you because they only like winners. It's when you've hit that depressive state when you think of suicide, or you've had your abortions, or you paid for one. It's to understand that Jesus will forgive, and He has mercy, and the greatest of mercy. I don't think even we understand what mercy is, or what grace is. You can't be an Olympic athlete, you can't be a world champion by practicing once a week. You have to take Jesus Christ into your life every day. It's who you are. He's a part of you. He wants to be with you all the time. He's the greatest coach there ever was. But He's that coach that when you fall down, He's like, get up, man, go. Then does He push you? Absolutely. He wants much from you. He's the one that encourages you to fast, to not just pray once a week, but to pray every day. And then once you're praying every day, you change the workout because you can do more, can't you? Yes. And He wants more. He demands more, and you want it. And after you make it, you get there. There's more and more. And it's a continual thing, even in heaven,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uys, our Father is real. Yeah. The gospel is real. It's not something that you just put away. You read this, it's now. The gospel. Some of you are going to play the Virgin Mary. Some of you play Jesus. Some of you will play His betrayer, Judas. And some of you will be Pilate, the politician. Who are you? God will tell you. And then you move in the direction of holiness every day. You're in the car, you're depressed. Right now we're going through a time period where things are being stripped from us. And they will. And it's good. Because you understand, you don't need all the things that we've been given. They aren't your given right. They're going to be stripped. We are living in this time right now where the world is going to be fasting, and it's going to get hard before it gets better. But God, the people need to see God in you. They need to be a light because you need to be that light. Because they're going to see you, and they're going to think suicide is the way out. But they see you. They want that. But if someone's sitting here today and they've not seen the Passion, or they haven't had that God encounter the way that you have, what would be the one parting thing that you'd like for them to know about your life and the God relationship and how they need to connect with God? Well, you ask me this, but I will tell you what I know God wants me to say. Sure. Number one, I love you. I love you. That's what you want to hear, isn't it? Number two, you are all going to heaven. And you say, how do you know this? It's very simple. God had been in your heart a long time. He's been dormant, some of you much more alive. But continually, God is asking for more conversion. Why do you believe? Let me tell you, a man can be a soldier in the military for 20 years and never see one day of combat. But when he's in that foxhole and he's losing his own men, he's on a whole nother level. God is preparing you now for this level. I will tell you how I know that God loves you this much and how I know that you're all going to heaven. Some of you have had abortions
Some men here and women are adulterers. Some have committed murder. Some of you didn't have the abortion, but you paid for it, so you have contributed to this. Many people are a part of this great sin in this country. Over 50 million in the United States alone. 45 million die every year in the world. These are all God's children, and God brings them home. Now He wants to bring you home, now, in this moment. This is a chance for heaven right now. You don't have to wait to die to experience heaven. But when you committed the sin, any of the 10 Commandments, or the sin of abortion, or contributed to it, let me be very clear. Did you go to one of your friends and ask your friend, hear my story? And you say, yes. I went to one person. I said, why do you go to this person to confide in this sin to them? Because they didn't judge me. Because they loved me. Because I felt mercy and grace. Now, I ask you this. Do you think that your God doesn't have more mercy than your friend? Do you think your friend has more grace than God? Does your friend have more love than the Creator? It can never be. It can never be. So, God forgives you. And now He needs you to begin again, to accept forgiveness. Earlier I said, God never sends a man into hell. People choose this place. Your choice. God made you and loves you. There's never been another like you. He deemed that you would come here. He asked you, and you came. Today, you came. You had the courage to come. And there was plenty parts of the world that pulled you from today from even coming, but you came. Don't you know how much God will remember this? Do you think He is a God that's just sitting there waiting to toss you off? You are perfect. There is no one else like you. And without you, He would cry. So He's coming to you now, right now, in this moment. All He has to hear from you is yes. Yes, you've accepted Jesus, some of you. Keep accepting Him. Every time we sin, we deny Him. Be holy. Be perfect just as my Father is perfect. Or in the Passion, Ha'ozina otiabui, kuma bezrati, shamereni meresha tasher tamenu alai, bakakasaya nafshi adonai, bakakisiti, bakab takti, ba kulitekeho henkehel kosi edemini, kenlak is far, lehewe dilak is far, milatil komara hema hakihida, Hita hivo denale dena kokaver diana a havef lakom antun. Hita hivo lakom. My commandment to you is this: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And if that doesn't grab you, maybe this one will. Your name may not appear down here in this World's Hall of Fame. In fact, you may be so unknown that no one knows your name. The Oscars and the praise of men may never come your way, but don't forget, God has rewards that He'll hand out someday. This crowd on earth, they will soon forget when you're not at the top. They will cheer like mad until you fall, and then their praise will stop. Not God, He never does forget. And in His Hall of Fame, by just believing on His Son, forever there's your name. I tell you, friend, I wouldn't trade my name, however small, that's written there beyond the stars in that celestial hall, for all the famous names on earth, or the glory that they share. I'd rather be an unknown here and have my name up there. God bless you. Fantastic. Fantastic. I love you. 나는 가리라 힘차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게 힘차게 남이 앞을 막아도 난 다리 죄를
다른 사람들 두 손 들어보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봐라 그러고 떠나고 싶다는 것은 이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으로 예수님 대신한다. 예수의 고난 순환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시작품으로부터 채찍에 맞고 부활하는 것까지 영화에 나온 겁니다. 이게 우린 이걸 LA에서 봤어요. 우리 일행들은 그때. 그러고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기 연극할 때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은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전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보여줘야겠다는 건데, 여기서 이 주인공 제임스라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니까 나에게 위기가 오더라. 이 영화를 당신이 주인공이 대주겠어? 얘기가 오더니 그러겠다 했더니 그 다음날 영화를 그만둡시다. 유대교 사람들이 죽일라 합니다. 당신 앞날에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주인공이 말하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마귀가 역사했다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했다. 마귀가 먼저 역사하는구나. 누차 내가 여러분이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딱 이루려면 마귀도 일을 한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할 때 원수가 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둘과 셋이 다섯이 싸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신앙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15년 동안 이 감독이 준비했다가 결단을 내고 예수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까 해가지고 이 주인공을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를 택했는데, 내가 이거라면 헐리우드에서 매장이 될 수 있어. 죽을 수도 있어. 그때 자기의 성령께서 아니다, 자기는 본 어게인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었지만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순간 성령께서 말하기를 누군가 인간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야.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걸. 또 자기에게 준 재능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들이야. 그것이 충성된 길이라고 얘기하고 순교길을 택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멸류관이 어디냐. 이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써서 문자로 보내주는 겁니다. 외국 나간 선교사들이 포기할 때 고난이 없는 영광이 어딨어, 이 어리석은 자야. 떠나려면 떠나. 그러나 예수를 떠나지 마. 심판이 있으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고 얘기한 걸도 박사,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 주인공은 나는 죽고자 하겠다. 대충이라는 길을 잡았다 그랬어요. 대충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가 온다면 다니엘에게 너 기도하지 마.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러나 하루에 3번씩 너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왕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래도 어명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시킨 것을 해야겠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니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천사가 들어가 있었던 걸 믿어. 박사, 천사가 건져냈다는 것이.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이철원 목사가 걸어온 길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에 수없이 많은데 모두가 타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나타나면 타협을 합니다. 편안하려고 피합니다.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목회 36년을 돌아봐도 눈 덮인 사냐 물 없는 사막을 거치고 환난과 고과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쳤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더 높이는 길로 인도해줬다고. 아벳노가 사드락과 메삭이 불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그 안에 천사가 먼저 와 있던 겁니다. 이 영화를 찍을 때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할 때 마귀도 역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는 하늘에 번개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내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촬영장에 있는 스태프진과 모든 사람들이 야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월광을 본 겁니다. 내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이 월광이 보인다, 빛이 보인다,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게 없다고요? 엊그저께만 해도 매화나무, 목련화는 꽃이 안 보였어요. 날이 뜨거워지니까는 목련화가 웃으며 여러분이요 매화꽃이 웃는 걸 보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걸 믿어 빨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만 너는 문둥병에 걸린 자야. 너를 책임질 수 없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구절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걸 목사들이 깨달아야 한다. 너 죽이겠다는 게 유대고위자들이에요. 모슬림들이에요. 자기의 부귀영화 다 있었다. 그러나 그때 옳은 길을 택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그러면서 말하길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 유혹을 한다. 너 돈 100억 줄게, 1000억 줄게, 50억 줄게. 그러면 타협을 한다는 거야. 자기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이 자기에 준 사명의 부도를 내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래서 명작이 나온 걸 믿어요. 두 손으로 이 제작비가 3천만 불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세계로 나가가지고 7억 불이라는 엄청난 물질의 이익도 있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유명해져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걸 믿어 벌써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악에서 자유를 얻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지만은 내 뜻대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자유인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무엇을 해야 할 거냐 구분해야 되는 걸 믿어야 두 손이야. 멋대로 죄악 속에 자유를 누리는 건 아니 된다 이거야. 진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나 멋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자가 룰을 어기면은 어떻게 면류관을 받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래요. 세계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가지고 야 금메달과 면류관을 받겠느냐, 은메달, 동메달을 받겠느냐. 날마다 쉬지 않고 여러분 연습하고 노력한 자가 면류관을 받았는데 너희가 신앙생활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게 신앙생활로 들림받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치지고 볶을까? 여러분 예수의 재림 때 들림받게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의 7년 대환란을 이길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타협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난 바보가 아니에요. 난 예수를 본 목사예요. 이 사람도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안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이걸 믿어 박사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금식했더니 95kg가 75kg로 빠졌다고 이걸 믿어 20kg를 빼면서도 명작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몸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교도 신앙처럼 기회 주자들 돈만 준다면 예수를 배척하고 주일날도 안 나오잖아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잡는다.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의 자리를 버리고 전도자가 됐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한국의 박정희와 더불어 정상회담 왔다가도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친 걸 믿어요.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대통령 시절보다 더 유명한 자가 된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그러면서 내가 헐리우드의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자가 없다. 천하 인간에게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의 핍박이 오지만은 이단 정죄를 받지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아. 그래서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부활, 육체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노임받은 걸 증거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을. 이게 확실한 도성인신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져 십자가 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명성이 높아졌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회장들 다 세상에선 좋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없다면 어떡할 것이요. 조금 전에도 당회장실에서 장로들과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차 한 잔을 먹고 있는데 만약에 그날에 가서 여기 있던 사람이 못 왔다면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는 놀랄 일이 많을 거다.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것 같은데 왔어. 저 사람은 올 것 같은데 못 왔어. 저 사람은 상이 없는 자 같은데 상이 있어. 오늘 이 주인공은 말하길 그날에 상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 그날에 받을 상이다. 한 번 죽는 건 종안 있죠. 죽음 다음에 상이 있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심판인데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예수는 얘기했으니 성경을 여러분 창고 속에 놔두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목사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영혼이 다 죽은 겁니다. 쩍쩍하니까. 그건 대학 교수나 가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기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이 교회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좁은 길을 가야 돼. 세상 가다보면 짝하지 말라. 죄악과 짝하지 말라. 세상 가서 나왔으면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개 돼지처럼 돌아오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만들고 빛과 소금을 만들어줄 거 아니야. 이게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죄악과 핏부리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가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여 나는 그 길을 택했다고 읽은 사람만 박수. 아까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배우로도 남고 싶었을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만 있으면 핍박만 해도 돌아서는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안수받고 제자들도 예수 안 믿고 중에 귀신이야 내쫓아.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병을 낫게 순교 자세로 가. 그러니까 욕먹기 싫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잖아. 아까 여기 지옥 가려면. 난 하나님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순환, 이 영화 만들 때 직접 관여했다고 믿는 사람인 걸 믿어. 박사, 직접 관여했다. 배너라는 영화도 하나님이 직접 관여했다고 간증한 걸 믿어요. 두 손에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했다고 간증했어요. 거기에 주인공도 하나님이 하지 않고는 저런 명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명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고난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의사가 말하길 당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감독과 일맥상통했습니다. 동질성이 됐어요. 그 감독은 모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헐레 죽어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돼 의기투합하여 명작이 나왔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바로 의기투합하여 우리가 예수와 의기투합해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러면 천사가 돕는 걸 믿어. 박사가 그런 자를 만나야 성공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런 자를 만나야 들림받는 역사가, 그런 아내, 그런 남편, 그런 자녀를 만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이요 그러한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걸 믿어. 박수 치며 하나님께 해야 돼요.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좀 말라. 이게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고난의 벽을 통과하는 게 동굴이 아니라 이게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이게 다윗처럼.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야 할까? 왜 여러분이요 골로새움에 가면 로마에 거기서 수없는 자들이 사자에 물려 죽으면서 지저 가드 your life Jesus living 하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살아도 외치다가 사라진 사건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부활이 없다면 그네들이 그 길을 갔을까요? 왜 여러분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맛보려고 합니까? 왜 고난은 받지 않고 영광만 맛봐요?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짜는 도둑놈들이에요. 유행이나 바라는 사람들, 너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두가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없고 세상과 음배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걸 믿고 박수로 하나님께 하늘나라의 왕이 된 걸 믿어요. 두 손 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고
원망하지 말고 왜 나만 받는 고난이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주인공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박수면서 이런 슬픔 찾아와 왜 이 주인공의 이런 고통이 왔을까요? 하나님의 명장을 만들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는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손을 높여 들고 일어섭시다. 힘을 내세요. 우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윗은 시편 119절에 내가 고난의 유익을 썼더라. 이 고난을 통하여 이런 것보다 깨달은 게 많았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질이 많이 돼요. 어느 날 유명 화가가 불란서 노르트담 성전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택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조상을, 예수상을 그리겠다고. 그 예수상을 잘 그렸어요. 그 사람을 놓고 조상을 놓고 딱 맞는데 어느 날 가룟 유다종 그려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또 사람을 넣어서 앉아놓으니까 그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얼마 전에 나를 예수로 그리더니 지금은 왜 가룟 유다로 그리느냐고. 한 사람이 예수도 됐다가 가룟 유다도 되는 수가 있는 걸 믿으면 박수야. 가룟 유다도 되는 수가 있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의 역사에 얼마나 많고 대한민국 교계도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권사 집사에 직분하다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좋아서 예수를 배신자가 돼가지고 가룟 유다의 사건을 지고 가는 자, 정치하느냐고 예수를 배척했던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당신은 어떤 분의 사람이냐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의 고난의 주인공 제임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주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점검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재앙이 덫처럼 임할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니 여러분의 성경을 갖다 책상 속에 집어넣지 말고 날마다 보라고. 다윗도 말하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시냇가에 쫓아 시절을 쫓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자가 얘기를 두 손을 들고 하며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어리석은 부자 좀 더 돈을 모으자 좀 더 명예를 얻자 권력 얻자 난리치다가 창고를 짓고 통장을 늘리고 나서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냐. 이가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풍성한 자라고 얘기하면 박사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나는 내 걸어온 길도 돌아보지만 내가 이 땅에 남겨갈 것이 뭐냐, 내가 가져갈 것이 뭐냐, 천국에 이것도 모르고 살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권자 집사가 되네. 내가 이 땅에 남겨갈 것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당회장실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전도사고 들어왔어요. 더 뭐 11조를 가져오고 뭐 감사도 여러 가지 가져왔어요. 그 한 사람이 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외국에는 돈 1,000만 원도 교회에 채울 수 있지요. 그래, 1,000만 원이에요. 장로들 다 받습니다. 너는 참 귀한 걸 깨달았구나. 내가 이 땅에 남겨가는 그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한 게 하늘의 상이 된다고 얘기한 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의 순환에 나온 주인공도 얘기한 걸 믿어요. 박사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오늘도 이 시대 목사를 비롯하여 행정 목사 여기에 은택이와 비디오 잡네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라. 앰플을 잡는 자들도 찬양하는 자들도 알려줘라. 왜? 하나님의 일을 대강해가지고 되겠느냐. 나의 기쁨이 아니요 내 주님이 기뻐할 일을 해야죠. 그래야만이 나에게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예수의 순환이라는 이 영화에 나온 이 주인공 그 감독의 말을 우리는 깊이 들어야 합니다. 이건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인 걸 믿어. 벌써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쓰다도 됐다 배신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을 오늘 이 영상을 모두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당신은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감각 상태예요. 성령 바닥에 성령 충만을 잃은 사람이에요. 오늘 처음 이 메시지를 접하는 사람도 잘 들어요. 예수 믿는 거는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분하여 빼낸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낸 거와 똑같은 걸 믿어. 박사 애굽에서 빼낸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다 광야에 죽었습니다. 다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서로와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들랑 너희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교회 안에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겨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남을 더 높게 나보다 나은 자야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잘났다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권력을 안 봐요. 착각하지 말아요. 권력 잡았다고. 돈 안 봐요. 명예 안 봐. 학력 안 봐요. 미모 안 봐요. 남녀노소 안 봐요.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는 걸 믿어. 박사 겸손한 마음과 겸손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남을 더 높이는 걸 믿어. 박사 내가 낮아져야 돼가. 내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남이 올려줘야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걸 믿어. 박사 남이 올려줘야죠. 그런 거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사업, 또 남의 일, 교구도, 구역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어려운 사람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주라.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도 기뻐하는 것처럼 이소동 목사도 기뻐하는 걸 믿어. 박수야. 여러분도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야.
내 이러면서 남은 시간에 남을 도와주고 내 물질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굳이 하면 내가 기쁜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기쁨이 충만하여 넘치는 걸 믿어. 박씨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 주인공은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지금 그러고 다녀요. 각각 그 다음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아까 그 주인공은 뭐래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더라.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더라. 나를 보고 많은 자가 예수를 믿길 원한다 그랬어. 그 영화 촬영하면서 변화된 겁니다.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하는 걸 믿어. 막상 닮은 꼴은 시간과 정비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인 걸 믿으면 박사 십자가에 죽으심 인류의 죄 때문에 죽어라 아니오가 없었다는 것. 이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했더니 겸손하게 복종했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하여 모든 천군과 천사 하늘의 이 권세를 잡은 악의 영들과 모든 것들의 귀신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라 하니까는 물이 변화된 거예요. 주인 말에 홍해는 갈라져라.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날 때 보리떡이 늘어나라 그에게 복종했다는 거야. 하늘과 땅이 복종하라. 태양은 멈춰라. 죽은 자 살아나라. 주인이 명령하니까 죽은 것도 살아나는 걸 믿어. 박사 죽은 것도 살아난다.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간 걸 믿어. 두 손이요 병이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걸 믿어. 박사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걸 믿어. 두 손이가 예수가 그것을 죽게 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죄를 사함받은 표적으로 여러분의 성령을 줬다는 걸 깨닫고 그걸 소멸하지 말라 이거야. 소멸하지 말라. 나는 사실 오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리키려고 했었습니다. 난 사나 죽으나 예수밖에 모릅니다. 난 성경을 읽으면 예수밖에 나타나겠어요. 창세기부터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도 처녀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네 머리를 상하게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가 사탄의 세력을 쫓는다는 게 창세기부터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여러분의 10골의 왕을 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이요 12지파를 다스리는 걸 믿어요. 두 손을 들어 예수밖에 없더라고는. 내가 전한 거는 사도들이 전한 거 뭔가 다 예수를 증거하다 오게 되라고 핍박 들고 십자가 거꾸로 매달리고 저래도 예수가 있으니까 죽겠지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걸 믿어. 박사 그 작품을 만들게요. 오늘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 예수의 순환에 나왔던 주인공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심장 수술을 했지만 더욱 강건해진 걸 믿어. 박수치고 망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인물이 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육체가 더 멋지게 된 걸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하여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가 복이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에서 필립보 교인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한 걸 믿어. 너희의 소원이 뭐냐 이게 영원한 세계 왕권인 걸 믿어요. 두 손 들어가며 영원한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의 유토피아
세울 나르지 말고 족한 줄을 알고 하나님 일 좀 하라고.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자가 세월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입술로 계속 얘기하며 빈손으로 갈라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 성경을,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여기 나오는 그 주인공은 성경은 처박아놓고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봐요. 텔레비는 동해물이 백두산에 닿다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봅니다. 차라리 내 비디오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본다면 내 영혼이 충만할 텐데 안 봐요. 나도 내 비디오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치며 하나님의 일할 때도 원망 들을 일을 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며 다툼이 일으키면 안 되는 걸 믿어 박수고 내가 물러나야 되는 걸 믿어 두 손 위며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교회나 집이나 쓸 수 없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위며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약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나로 여러분을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고 한 걸 믿어 박사, 내가 너희를 자랑하라 얘기해요. 나는 천국 가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도왔던 사람을 예수 앞에 자랑할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여러분들 자랑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음으로 따라올 사람들만 따라오라는 거야. 나는 이걸 믿는 목사예요. 그래서 안 이쁘고 더럽고 매식하고 치사해도 자존심을 버리고 목적을 향하여 질주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세상을 도모하려고. 만일 너희 믿음에 재물과 봉사하는 거, 물질을 드리는 거, 봉사, 내가 나를 관제로 하나님의 재물로 내가 드리더라도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를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려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정말 사나 죽으나 그날을 보고 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님께 갑시다. 두 손을 들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가슴에 손을 이전 이제 이 세상을 떠나도 저 천국에 갈 거예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 주의 아멘 할렐루야. 늘 위에
찬송을 하며 사랑하며 간증하며 나는 가게 천군 천사가 나팔 불며 마중 나올 거예요. 천사가 나팔 우리를 마중 나올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를 새롭게 하시오. 이 교훈하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촌을 변화시키게 하시오. 사나 죽으나 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나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걸 믿으면 박사 우린 사나 죽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을 얻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노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바래 십자가 지는 건 싫고 부활만 바래 그럴 수 없나니 내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자녀 디모데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라고 얘기한 걸 믿어. 박사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던져야 된다. 나를 위하여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에 있는 동네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의로운 삶을 살아고 죄악과 싸워서 핏불 싸워서 이겨야지. 왜 죄악과 타협을 합니까? 신앙엔 타협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을 것을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라. 디모데야 예수님 교단 산하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아 엄히 명하노라.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어떠한 죄악을 지고 도둑질했냐 가늠했냐 살인했냐 낙태했느냐 배신했냐 우상을 숭배했냐 예수에게 들어오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준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 졌다는 걸 증거해야 되는 걸 믿어. 박사 증거하고 과거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하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는 걸 믿고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게. 그러면서 영원 세계 천국이 있다. 때를 얻든지 못하거나 증거하라 이거.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야. 핏값을 받는다는 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들이 가리워서 세상 문화적인 지식을 교회에서 들으려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예배나 드리려래요. NO!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말씀 듣고 밤이 맞도록 찬양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세계 챔피언을 먹고 면류관을 받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받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어떻게 다니게 쉬지 않고 연습하고 여러분이 땀은 속이지 않는 걸 믿어. 박수야 노력의 대가인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맛보는 걸 믿어. 두 손들과 이것이 만고의 진리라. 내가 이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세상의 개인의 공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사심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세상 얘기에 먹고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을 필요 있어? 그 뭐 알락갈라봐 방언해야 돼. 뭐 귀신 날마다 쳐야 돼. 날마다 뭐 하나님 말씀 보고 주일날 꼭 거기 가야 돼. 돈 받으러 가고 동창도 만나고 놀러도 가고 뭐 술도 먹고 뭐 도박도 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마음대로 놀다가 자유라고. 그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법 안에 자유를 누리라고 얘기해. 하나님 법 안에 자유를 누리라는 거. 법 안에서 귀가 가리워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얘기해요. 고난을 받으며 세상과 짝하게 않으려고 고난이 오잖아요. 마음속에 고난.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워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하려고. 내 직무를 다하라는 거야.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봄이 되어 나의 떠날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됐는데 내 아들 디모데야 내 말 좀 들어.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 뭘 가져갈 거야? 이 땅에 뭘 남겨놓고.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거기 나오는 이 주인공이 말하게 돈 만진다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돼요. 벌써 내가 부음을 받아 관제와 같이 떠날 날이 기약에 가까웠으니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악한 싸움을 아니다. 네가 알지 않냐 디모데야. 우리 교인들은 알지 않냐 이게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내가 지금까지 지켰다. 이제는 후로는 확신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금메달이 은메달이 10골 5골 한 골의 왕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야.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줄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줄 걸 믿으라고 얘기해. 내게 주실 거지요. 내게만 아니라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는 걸 믿으라.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고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께 갑시다. 두 손을 들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모든 자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교훈하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구촌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다 선언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간증을 듣게 했습니다. 참으로 귀한 간증입니다. 많은 자가 깨달았을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돼. 신앙엔 타협이 없고 태어날 땐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땐 순서가 없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이름과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순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정복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머리끝부터 발까지 기관세포 마디신경이 예수의 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이 간증과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들어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할지어다.